게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복을 말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물음에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제 살펴본 시편 111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왔던 말씀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속담이 어떻습니까? 속담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가르침과 매우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뒤에 가서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인 사람이나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그런 자를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후손들까지 강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거나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소유욕을 완전히 절제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그의 뿔이 영광스럽게 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서 내가 나누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 시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